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작부터 질문을 하다니. 네. 어,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나 횟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 자신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의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밤새 실패했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바로 회심의 자리,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온전히 무너지고 오직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5장의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익숙했고 고기 잡는 기술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5절의 고백에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가 잡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심은요,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던가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럴 때는 그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옳은데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옳고 나는 옳다 이 자신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경험으로 자신만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누가 와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타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를 보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단순히 많이 얻게 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성공을 주시는구나, 그 성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라는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내게 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철저히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자신의 실상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불신한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춰진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춰진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자기 내면의 어둠, 자신 안의 추악함, 자신 안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환하게 비추면요 그 방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인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지를 절감할 뿐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본질이죠. 신명기 5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온 산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와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춰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소리에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회심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구나, 다음부터 잘해야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후회하고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이 형식적 고백이 됐을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세상 것을 집적거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결단과 내 의지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회심은 인간이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인간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너 같은 죄인은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새롭게 세우셔서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회심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기보다 배보다 자기 생업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탄식은 인간적인 자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 안에 비춰졌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것은 그의 지혜와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애쓰는 고행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회심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비춰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결단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그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사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이제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된 자리가 아닌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